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들었던 많은 뉴스 중에 처음에는 저를 너무 놀라게 했다가 그리고 슬프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는 한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전에 있는 학교에서도 잦은 말썽을 일으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고 급기야 근무하고 계시던 교감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는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보여졌는데 아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선생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선생님의 뺨을 반복하여 때리고 팔목을 깨물고 얼굴에 침을 뱉고는 그대로 집을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딱 같은 나이대에 10살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영상에 있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나이대에 어떻게 저런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정서적 대처를 잘 받아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이 점점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후속 보도가 곧이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아동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뉴스 속에 나온 이 해당 아동의 부모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의 잘못이고 학교의 잘못된 아동 학대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라도 다 완벽했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다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 해당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대응에 결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신, 즉 부모의 잘못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부모는 아이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교육을 한 것입니까? 아이의 적대감과 분노, 상대를 향해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경향성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픔을 놓고 이 모든 것이 학교나 선생님의 학대 때문이라 주장하는 이 해당 부모의 입장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이 사회의 슬픈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내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혹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옳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날 들려오는 많은 경로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옳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화나게 하는 언어, 분노하게 하는 언어는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갈등과 혐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만연해 있고, 그리고 타인을 혐오하는 혐오의 표현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사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로를 향한 숱한 혐오의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혐오의 기준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나도 똑같은 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젊은 세대 중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야지, 서로 정말로 미워하고 한쪽이 없어져야 이 세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자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성이 문제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출산율이 낮은 것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도 다 여자들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부의 한국 여성들은 이 문제는 다 남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기득권과 무지함과 능력 없음과 이해심 없음이 이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일으키니 모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던 훈련병 사망 사건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해 있던 여성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실제 장례 진행에 참여한 듯한, 그리하여 진행표와 영정사진을 올린 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남초 덕질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제 막 지옥으로 가고 있을 텐데 축하의 한마디씩 부탁한다. 그런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에 대한 댓글로서 이런 남성이 죽을 때마다 여권이 상승한, 누가 죽건 한남이면 축하한다, 이런 댓글을 남기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대상이 사라져야 옳음이 입증되는 정의라면 그것은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혐오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에서 비롯되는 혐오는, 그러나 자신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도 동일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옳으며 상대만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갈등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옳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근거가 있어도 그것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생각은 깨어지면 안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천착하게 되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탈근 대를 거치면서 사회 구성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가치가 급격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뿌리가 되었던
가치와 사상, 가르침과 권위들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가정과 어른, 교사와 제자, 도덕과 윤리에 가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가치들이 급격하게 해체되며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권위 있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하거나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파편화되고 상대화되어 버린 사회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이 붙드는 것은 권위나 가치나 가르침이나 하나님이나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를 둘러싼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집중합니다. 존재하는 나, 살아가는 나, 내가 이 세상의 근간이고 중심이며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가장 옳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거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만이 특별하고 나는 완전하다 여기는 이 사회 풍조와 흐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알고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고 그 하나님의 옳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에 합당치 않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겸허히 고백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부끄럽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옳다라고 여겨지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옳으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내 삶을 고백하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8장의 음행한 여인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리고 돌을 들었던 이 군중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의 시대 정신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죄를 범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던 이 남성 군중들 속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과 시대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가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 이를 금하게 하셨고 이를 어길 시에 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될 것은 이 법의 주체와 판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와 욕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벌을 받는 자나 그 벌을 집행하는 자나 모두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미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은 벌을 받는 자나 벌을 집행하는 자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타자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로 이 판결과 심판에 비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판단하는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 이 여인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곳에서 바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 이 여인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며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교묘히 바꾸고 있는 이들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경우 남성과 여성 둘 다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찌된 일인지 여성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조차 율법을 교묘히 어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악독한 것인데 그것은 이들은 이 간음한 여인의 판결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간음 여부나 죄인이냐 아니냐 혹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느냐 동정심이나 자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여인의 죄와 처벌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죄인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올무에 갇히게 할 수단으로 이 여인의 판결을, 이 여인의 죽음을,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죽음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기에 나도 동일한 심판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판결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동일하게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기 반성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으면 이 일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죄 없는 예수를 올무에 잡으려고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죽음과 심판은 그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이들의 교만은 한없이 높아져 있어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여인의 죄가 분명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과 판결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고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죄 없는 예수를 뒤집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독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한 죄의 정의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중그물에 처해진 이들의 그물 가운데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책감 없이 정죄하고 있던 그들 자신도 똑같이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즉 심판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너희도 동일한 심판에 대상할 불과할 뿐이라는 신적 지혜와 위엄으로 그들에게 맞서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감추고 있던 그들의 추악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들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책을 느끼다로 번역된 엘렌코는 드러내다, 책망하다, 유죄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들이 자신을 부끄러이 여겨 회개하는 믿음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를 유죄 선고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유죄 선고하게 만들었던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인가? 누구라도 한 명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뒤를 이어 너도 나도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돌을 던집니까?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터인데 누가 던질 것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아는데, 그들도 내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먼저 돌을 던지겠노라고 돌을 던지면 그들이 나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은 정죄하던 그들이 정작 자신은 정죄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 먼저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을 주목할 것인데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죄가 없는가? 저가 먼저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의인인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정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정말 죄가 없는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은 결코 정죄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심이 스스로의 발에 걸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가벼이 여겨 너무나도 쉽게 죽음의 돌을 들었으며, 또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죄인으로 올가맬 함정을 계획했던 그들이 정작 자신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죄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은 정죄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끄러움은 모르고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과 심판의 돌을 던지기에 주저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함과 이기심과 연약함은 끝까지 감추고 싶어하고, 불시에 드러난 타인의 잘못은 득달같이 드러내
타인을 깎아내며 죽이고자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들도 그들 안에 있는 추악함과 이기심과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추어도, 그들이 아무리 인정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이 아무리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하여도 그들은 언젠가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터럭도 남김없이 모두가 드러나는 날이 그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죄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이 여인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있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은 전혀 정죄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득달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며 심판의 돌을 들고 있는 이 무리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구원에 이르고 스스로 정죄받기를 거부하는 나 중심성의 이기심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용서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대는, 죄 짓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용서는 관용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이 죄가 가볍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죄가 가볍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는 잔혹한 대가를, 죄의 대가인 죽음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녀가 용서받았다면, 그녀가 죽음의 목전에서 구출받았다면 그녀는 이 용서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받기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부끄럽다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말이지 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 부끄럽다고 하면서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는 결코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과 완화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용서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부끄럽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화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사회의 변화, 갈등과
혐오의 사회의 변화는 바로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상대 탓, 상대 진영 탓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상대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큰 소리치며 혐오의 언어를 뱉어내는 사람들, 자신은 전혀 정죄받지 않으려 하면서 타인은 기꺼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정죄의 저울에 얹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두가 모여 서로가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갈등과 혐오의 사회의 변화는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정죄하던 그 돌, 내가 정죄하려고 들었던 그 돌이 타인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도 향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노려보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탐욕과 교만의 눈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드러난 죄에 심판의 돌을 들기에 주저함이 없었지만 정작 자신은 정죄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무리의 손에 들려있던 이 돌이 오늘 나의 손에 들려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동일한 정죄와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며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인생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정죄하는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에도 있음을 성령께서 폭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드러난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용납하심이 우리 존재를 적셔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은혜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사에 있는 작은 일렁임에도 나의 작은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는 이 부끄러움을 아는 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며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향한 나의 무너진 양심을 고백하며 주의 발치 앞에 엎드릴 때에 오늘 이 아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 가운데 흘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부끄러움을 고백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두려움인 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